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의 말씀이에요. 다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오병,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 생선을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이신 기가 막힌 사건, 그걸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해요. 44절에 보니까 먹은 자가 장전만 5,000명이었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왔겠습니까? 아낙네들도 왔겠어요? 왔지요. 그럼 아이들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그 당시 예수님이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큰 무리로. 그러니까 장정 하나에 한 명만 더 붙여와도 약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불리 먹은 사건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한 사람이 먹으면 좀 배가 좀 부를까? 그죠? 생선 2마리, 떡 5개. 안 배부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10,000명 이상이나 장정만 5,000명이 먹인 사건이에요. 오늘 오병이어의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병이어의 예수님,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성경 안 봐도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어떤 예수님이 떠올라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긍휼과 자비.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님께 다시 모였어요. 왜 모였죠? 예수님이 가서 복음 증거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낱낱이 다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참 수고 많았구나, 애썼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라? 잠깐 쉬어라. 이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몸과 마음을 보시고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하심,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그래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누구보다도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쉬라고 할 때 어떻게 쉬라 그랬습니까? 잠깐.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깐 쉬어라. 오래 쉬어라. 푹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은 쉼이 잠깐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한 안식이, 진정한 안식기까지는 이 땅에서는 잠깐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왜 불쌍히 여기셨죠? 거기 말씀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냥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자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양에게는 뭡니까? 목자예요. 목자가 있어야 먹을 것을 주십니다. 목자가 있어야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양은 고집만 셌지, 자기 고집만 셌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동차로 큰 사고 한번 만나보세요. 산상조각 깨집니다. 척추뼈 부러지고 가슴뼈 부러지고 금방 불구자가 됩니다. 인간은 몸도 약하고 몸보다 더 약한 것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걱정은 많고, 그 양 같은 인생, 목자 없음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의지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5천만 우리 민족 가운데 한 500만 명 이상은 다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순종하거나 섬기거나 사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자비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너가 나에게 대적했냐, 언제 너가 내 말마다 듣지 않고 불순종했냐, 그것 생각도 안 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먹을 거잖아요. 오늘 올 때 아침 식사는 잘 했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아침 식사를 늘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점심은 먹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시편 104편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4편 14절. 시편 104편 14절. (87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8쪽 시편 104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은 가축을 위한, 짐승을 위한 풀, 물 다 주시고 사람을 위해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세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다 사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 착각이에요. 아무리 돈과 금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밭에 곡식을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돈이 무용지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다의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먹이시고 산내 새도 먹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들에게는 더더욱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쫓아온 큰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광야니까 35절에 보니까 빈들이고 또 날도 저물었고 사람은 10,000명 이상 움집해 있고 음식 만드는 식당도 물론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날은 저물었고 이들이 배고플 것이다 는 것을 주님은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각자 알아서 먹었으면 좋겠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늦어서 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 배고파서 안 된다,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라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해요.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37절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말이죠, 건강한 남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품삯 알아보니까 약 15만 원 된대요. 하루 일하면 15만 원.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야 돼요. 그 다 모으니까 얼마예요? 약 3천만 원 되더라고요. 예수님, 3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3천만 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돈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어디서 물건을 먹을 것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게 38절이에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좀 살펴봐라. 떡 몇 개가 있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제자들에게 명해서 때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요. 여기에서도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큼 질서로운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삐걱하고 보여주는 교회야말로 더욱 질서로운 곳입니다. 딱딱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따릅니다. 위에 있는 권위자들의 질서를 따르고 맡은 직분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내 가족도 이해 못하지만 주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한마디를 위해서 질서로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100명, 50명을 앉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축복을 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41절에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나눠줬는데 글쎄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에
그래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풍성합니다. 세상은 풍성하게 주는 것 같지만 찔끔찔끔 인색하게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아멘.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배불리 주십니다. 그 생명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생명 양식은 곧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있죠. 다 배불리 먹고 43절에 뭡니까? 남은 떡 조각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남은 떡 조각 다 거둬라. 몇 바구니 거뒀습니까? 우와, 12바구니. 12바구니. 그러니까 얼마나 푸짐하게 먹었는데도 12바구니 남았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잔치인 것을 가늠할 수가 있어요. 12바구니를 남은 것을 거뒀어요. 아무리 음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음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허투루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을 없인 여기는 자는 깊은 가난에 떨어진다. 밥을 없인 여기는 자는 깊은 가난에 떨어진다. 그래서 밥을, 귀한 음식을 늘 감사하게 한 톨,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쌀 한 톨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귀하게 여기거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백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아껴야 한다. 아멘. 사실 시간은 time is gold라 그러죠. 시간은 금과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 남은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짧은 남은 세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헛한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에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가장 많이 집중해야 할 시간이 뭘 것 같습니까? 가장 많이 시간을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힘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믿음과 큰 소리로 믿음과 거룩은 지식이라는 토양에서만 자란다. 믿음과 거룩은요, 지식이라는 토양에서만 자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에 무지한 자들은 그 마음과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그 마음과 삶이 뒤죽박죽이고 깊은 공허함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공적인 예배가 주일 예배와 철야 예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오전에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사실 철야 예배는 모든 교우들이 다 와서 주일 예배처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야 예배에 올 때마다 교회에서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오면 400만 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오죠. 100만 원까지 필요도 없어요. 30만 원씩만 주겠다 라고 해도 기름값 써가며 올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에 쌓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을 말씀과 기도, 예배다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이 다 걷어차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아니 됩니다. 물론 아직 믿음이 여려서 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주신 거룩한 집회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뒤에 젊은이도 있지만 우리 성훈이 청년도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곧 세월이 많이 가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헛된 시간에 헛된 일에 너희의 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12장에. 그러므로 음식도 귀히 여기실진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더욱 소중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첫 번째, 긍휼과 자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어떤 분이시다?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혼에게 생명 양식을 주세요. 먹을 것만 주시는 사람들에게 지쳐있고 굶주려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저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체의 먹거리만 제공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더욱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생명 양식을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적어놨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비밀을 진짜 속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중요하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참떡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제 참떡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참떡이 누구냐? 참 생명식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너들 한 번 죽지 않느냐? 늙어서 병들었던 늙든 해서 한 번 죽지 않느냐?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영영토록 무궁하신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그 인생과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미쳤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부패한 우리 인생의 죄인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예수님 곁에 신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오셔서 결혼하니까 한 마음이, 우리 결혼 여러분 아시죠?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한 몸을 이루는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된 그 영혼을, 더러운 문 못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물로 깨끗이,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거하실 때 함께 전달되고 들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선한 소원까지 주세요. 뭐를 주신다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사람은 죄인인 인생들은 선한 것에 대한 소원이 없다니까요. 늘 악한 것이,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선한 소원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와 계시지만 우리 육체가 워낙 세다판이라서, 뭐라고요? 우리 육체는 세다판이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계속 또 성령도 함께 해주셔서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허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 허물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마치 저희 교회의 마당이 이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이 아침마다 고생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잡초 뽑는 거예요. 잡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긋지긋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늘 올라옵니다. 누굴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주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지만 또 세상에 마음을 두는 생각, 염려, 불안,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또 허물지고 또 넘어지고 또 더러워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 신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신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신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짝을 만들라고 한 신부예요. 이제 이렇게 걸어가고 흠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강력한 은혜 때문에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한번 에베소 5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영혼을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덮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신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안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신병자예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런 큰 은혜를 알고 감탄하고 감복하여 알게 된 자는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씁니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자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없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하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까?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라, 죄인이라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거나 보호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예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초청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분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 생애의 보석이 보배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